사도행전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또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이 오순절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죠. 그래서 그들이 외국어 방언, 특별히 실질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 외국어 방언을 그들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또 베드로가 이때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그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한 번에 막 3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처음부터 3천 명이나 넘는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예수를 믿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이런 놀라운 일을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예수를 이렇게 핍박하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얼마 되지 않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을 했다고 하고 하니, 이런 역사들이 또 놀라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베드로의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걷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의 부흥이.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을 사내들인 그 공회, 우리로 말하면은 뭐 대법원이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그렇게 재판장에 세워서 이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매질을 하고 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지 억압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펼쳐졌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은,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풀려나게 되고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시할 수 없던 것은 그 초대교회에 이제 더 큰 이 핍박의 그런 위협의 물결들이 이제 몰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냐? 오늘 본문은 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 교회가 어떤 힘을 얻어서 흥황하려고 할 때 사단은 그걸 가만 놔두지 않죠. 어떻게든지 그것을 흩어놓으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교회는 그 사단의 역사를 무엇으로 이겨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교회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사도들이, 여기 특별히 사도들은 이제 요한과 베드로인데, 그들이 이제 감옥에서 놓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또 강권적인 또 은혜와 역사로. 그런데 장로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협박한다. 우리를 협박하고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 하지만 사도들의 그 말에 성도들은 요즘 말 쫄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성도들은 뭘 시작했느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요, 골방 기도는 이제 혼자 여러분들이 이제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이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방법은 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교회가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글자로 합심기도죠. 합심기도요. 성도님들, 초대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합심기도였다는 거예요. 합심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정말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정비함에 있어 중요한 게 이 합심기도, 이 합심기도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오늘날 예전에는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철학기도 하면서 막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았죠. 근데 점점 이렇게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좀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면서 요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양상도 있지만 사실 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가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에게는 또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 합심 기도가 잘 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죠. 그래서 단지 이렇게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주일 중보 기도팀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열방 기도도 그렇고, 또 여러분 전도회는 어떻습니까? 또 건세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부는 어때요? 그리고 찬양팀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그 사역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느냐. 여러분 순모임이요 잘 모여서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또 교제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순모임이 힘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순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사역자들이, 기도의 운동원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금요일 날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교회가 정말 중직자든지 어쨌든 성도들의 마음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양들이 하나님께 보여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생활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각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됨을 중요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됨의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이 마음을 쪼개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쪼개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근데 어떻게 할 때 이게 합심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합심해서 여러분 각자 개인이 모일 때 기도도 있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합심으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일치가 돼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일치가 돼서 기도할 때 그 한 방향을 위해서 집중할 때 그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당연히 다 합심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 거기다 덧붙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물송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럼 뭘 놓고 합심해서 기도했느냐? 예. 이 기도의 내용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요,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보여주는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에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공통적인 그 기도의 내용,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 소리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걸 알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에 어떤 그런 시간이 길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기도를 다 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완사 오케이가 되고,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그들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이나 삶이 변화가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내용을 제대로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 중에도 그 기도가 나 중심적인 기도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동력이, 그러니까 기도의 동인이 내가 어떤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하거든요. 그 기도를 제대로 배움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뭘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오늘 이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씩 이 정립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것들을 놓치지 말고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뭘 놓고 기도를 했느냐,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한 3가지 정도를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뭘 기도하느냐? 그들은요, 먼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기도를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4절에 보세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이걸 가지고 먼저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중요한 게요, 처음으로 나오는 새로운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냐면 뭐라고 기도하죠? 대주제여예요. 대주제여.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냥 뭐 아도나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고 하면 이게 주님 이런 표현이거든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잘 하지를 못하잖아요. 두려워해서. 그런데 자, 여기서요, 이 지금 초대교회 처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냐면 이 대주제어라고 부르는데, 이게 데스포타라는 헬라어인데, 이 데스포타는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기 시작했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말로 주제, 대주제라는 뜻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중심에 대해서 주관하는 자를 주제라고 해요. 주제. 그래서 우리가 주재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외국에 가서 이제 거기 주재하면서 일을 맡고 일을 돌보고 하는 분들 주재원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근데 그냥 주제가 아니라 어떤 주제예요? 대주제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게 로마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그 로마 황제와 짝해가지고 종교적으로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구가하던 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나의 대상인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모든 천지와 모든 것을 주재하시면서 주권적으로 그걸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모든 권력을 가지신 그 분은 누구시다? 누구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이들은요, 제일 먼저 분명하게 뭘 짚고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그들은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기도로 그들은 시작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른 종교도 다 기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내 마음이 없고서 그냥 기도하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내 한풀이가 되고 그냥 내 소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신뢰한다기보다 그냥 나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기보다는 그 기도가 내 중심적으로 제한된 기도로 머무를 수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기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거는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성경이 이런 표현들은 이게 하나의 그 성경의 그 문구로서 이렇게 기록된 거지만 그들의 상황 속에서 들어가 보면 이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과 믿음과 고백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주시고 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실제로 믿고 알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발등에 있는 불을 끄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신가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이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크기에 따라서 나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수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을 때, 혹 내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의 믿음이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크시다 작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안에서 들어와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상황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상황에 대한 기도의 응답, 우리는 결국 기도의 응답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성경이 보여주시는 분명한 기도의 핵심은요, 이게 큰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도의 응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이 달라지더라 그 소리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왜 염려와 근심,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열심히 정말로 막 쏟아붓는 기도를 했는데도 우리 안에서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를 않아.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결국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크기가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교회사의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아니, 그게 신앙 고백이기도 했어요. 뭐냐면,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너가 교황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사실 루터도 그 엄청난 종교 권력을 생각하면 두렵죠. 왜냐하면 그 교황 한마디에 이제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그 평수사의 처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루터가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이 말. 당신의 하나님, 벌벌 떠는 그 다른 친구들을 향해서, 신부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다. 그래서 두려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 다 뭐 하나님을 믿는 신부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때요? 작은 거야. 작으니까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할 때 지금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대주제라고 말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그 이해가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능력은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뭐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이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그 외침의 의미가 뭐예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땅에도 아버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뭐예요?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먼저 이거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땅에만 있는 하나님? 쌍문동에만 갇힌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내 주머니 속에만 있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진짜 기도를 배우고 싶니?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우리 교회가 강북우리의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주일 중보 기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크고도 넓고도 깊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도록.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들이 감옥에 있다가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요한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말재주가 있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에 권능을 주시니까 그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들을 위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맞섬을 통해서 어때요? 그들이 결국은 그 말의 권능에 결국은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기가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몸소 경험하면서 그들은요, 점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담대함은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더라, 그 소리. 저는요, 우리 기도팀이요, 우리 골방기도 그렇고 우리 주일 중보기도며 열방기도며 바라는 건 그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알았던 그런 하나님의 크기가 한 평 한 평 더 커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찬양팀도 그렇고요, 그냥 악기만 잘 연주하고 내가 어떤 무슨 사역을 잘하고 우리 주방팀 같은 경우에 뭐 음식을 맛있게 뭐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하고 말을 또박또박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박유한 목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 말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찬양을 연주하고 인도를 하냐 말이죠. 그냥 퍼포먼스는요, 스킬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워들어서 아는 하나님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주제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들은 뭐예요? 체험했어요. 그들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 사역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려고 1년 동안 자원하시고 헌신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작년보다도 올해 하나님이 정말 대주제이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유치부와 우리 유아부와 청년부와 이 모든 부서들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 그 소리죠. 저는 우리 주일 중보기도가, 아니 겨자씨 기도 예전에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제부턴가 교회가 뭔가 꿈틀꿈틀 거리면서, 물론 여러 가지 사단이 방해하고 말 많게 만들고 서로 뭐 갈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 엄밀히 하면 기도 안 하는 교회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박해가 많은지 몰라요.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교회가 정말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그럴수록 성도들은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해요. 사도신경을 할 때도 제일 첫머리가 뭐예요? 전능하사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고 우리 선배들이 보여주는 우리 신앙 고백과 기도의 첫 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것도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 그러면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여러분 교만해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사무엘상 사울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그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가 양칠 때 그가 그 양을 잘 치기 위해서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고 그럴 때마다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거를 알 때 그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 할례 받지 않는 자가 할례 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 군대들을 모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 하나님을 먼저 아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초대교회가요, 이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예요. 예, 말씀을 붙들고. 오늘 보면 4장 25절 2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다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하나님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시편 지금 25절 26절은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지금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뭘 끌고 와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시편 말씀을 끌고 와서 지금 그들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겁니다. 이들이 시편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냐고요. 왜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냐고. 알고 봤더니 그 다윗이 이 구약에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다윗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한대요?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은요,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그런데 누가 결국은 승리하세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단 말이죠.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의 삶에 갖고 와가지고 내 현재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구나, 대주제시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그들이 알게 되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이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실 거라고요? 지키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라고.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시편 2편 1절 2절을 내 상황을 바꿔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라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종 누구?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뭐 하려고? 이루려고 이게 뭐 하신 거다?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핍박이 들어가 있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예정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들은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큰 다스리심이 보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다스림과 그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면서 그들은 더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 대주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요. 근데 이들은 그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의 마음을 누구에게 쏟을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쏟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향방이에요. 향방이 어느 쪽으로 쏠리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들이 정말로 붙들고 기도했던 그 시편의 주인 다윗이 뭐라고? 시편 56편 10절 11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 뭘 찬송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뭐예요? 찬송하리이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두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마음이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되니까,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들은 오히려 담대함을 얻게 되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의 능력은요, 함께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도들이요 강건해집니다. 그 교회가 담대해진다는 소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들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기도하기 시작했느냐? 그들은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소리예요. 뭘 기도했다고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중요한 결론입니다.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도전받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자, 보세요.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제도, 자, 그들, 우리를 막 핍박하고 위협하는 그들의 위협함을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저였다면,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많은 성도들 아마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의 위협함을 보시고 그들을 좀 없애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나의 이 위험함이 없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에게 이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건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이들은요, 문제 자체를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이 위협함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래요. 담대히.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성도님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하시든 골방 기도를 하시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제가 주일날도 설교하겠지만 한나 같은 경우에도 애가 없었어요.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한나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 한나에게는요 애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게 중요하죠. 뭐? 애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대학에 붙느냐 떨어지느냐가 중요해요. 당장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 사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사실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병은요 나았다가 또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자녀는요 대학 붙었다고 인생 끝나요? 취직도 있고 장가 집도 가야 되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썩이면서 왜 이렇게 내 아들은 문제투성이고 내 딸은 왜 이렇게 이런 문제고 저런 문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응답이 딱 또 되면 또 좋아하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 그거 같아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요, 힘들지만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정말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대주제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갖다 놓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하나님 알아가는 우리의 이 과정이요. 과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요. 여러분 문제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겠어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는데 기도하겠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있고 없고는요 성도에게요 그 성도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요 문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문제 해결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완전 신앙이 꼬꾸라져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요, 오늘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이들의 초점은요 원수들이 사라지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달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수준 있는 교회 기도입니다. 수준 있는 기도. 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만 집중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지금 이 문제가 있지만 이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수준이 있는 교회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딸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딸이 재수를 하거든요. 사실 맨 처음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딸 정말 이번에 딱 붙여주시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정말 은혜가 될 것 같고 뭔가 기가 쓸 것 같고 하나님 이 딸을 위해서도 얼마나 좋습니까? 막 그랬는데 이게 똑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하나도 안 붙고 정말. 그런데 제가 근데 보면서 얘가 요즘 아침 6시에 나가지고 11시 막 가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얼굴 한번 보고 그냥 자는 거야 다. 그런데 제가 뭘 봤냐면요, 얘가요 그런 재수를 하면서 저는 그런 기도가,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보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얘가 뭔가 그런 힘듦 속에서 뭔가 하나씩 그 깨달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면서 분명히 그 새벽에 그 일하러 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보일 것이고 그 밤에 지하철 타고 오면서 또 힘들게 또 세상에서 정말 그 부모님들 일하면서 그런 모습도 볼 것이고 또 정말 자기가 그렇게 떨어져 봤기 때문에 주변에서 정말 세상은 그 성공만을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만 정말로 박수 쳐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공부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거를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떡 붙는 것보다 그냥 딱 떨어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냥 아니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딸에게도 모르겠어요. 자수할지 삼수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받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응답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냐면 그 과정에서 숱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야기거리가 있냐 없느냐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많이 된 거는요,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스토리가 많은 거예요. 스토리가. 예? 하나님하고 했던 여러 가지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삶 속에서의 정말 치열한 힘듦이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정말로 내가 찢기고 버림받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우리가 눈물만 쏟는 게 아니라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책을 써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역사 속에서 대주제이심을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 노트 하나 주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면 써보세요 하면 여러분 몇 장을 쓰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 그냥 기도한 대로 다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은혜겠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막 금식 기도하면서 했는데 일이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그 기도자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깨닫게 된 새로운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요, 왜 기도를 하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셨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냐고, 얼마나 많은 그 교회가 박해를 받고 흩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사도행전이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이들이요, 정말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진짜 놀라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31절 보니까 31절 이들이 정말 그렇게 빌기를 다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모인 곳이 어떻게 됐대요?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됐다? 전하게 되었다. 여기서 저 상상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들이 기도를 다 했더니 막 진동했대. 지진이 일었다는 소리예요? 몰라. 지진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요, 여기서 말하는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영적으로 막 뜨거워짐과 막 여기저기서 막 울부짖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그 간절함들이 이 공간에서 느껴지는 거, 여러분 금요기도 나오신 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분들 참 귀하신데, 뭐가 제가 안타까운 거 뭐냐면 가정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여기서 진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을 흔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예?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내 자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이 역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담대해지는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제가 놀라운 게 이거예요. 마지막 32절이에요. 32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다음 뭐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요. 여러분 이거 보고 뭐 여러분 다 뭐 집 내놓으세요, 뭐 돈,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것 챙기기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나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 모든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다 내어주는 것처럼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내 자녀만 대학 붙고 내 자식들만 성공하고 내 집만 돈 많이 벌고 이게 축복이 아니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지다 보니까 너가 보이고 우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이 자기중심성이 완전히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요, 우리 강북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도 똑바로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기도하니까요,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내가 뭔가 성경 많이 하면 내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갈 때에 그 공동체에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 예?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이런 역사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초대교회 모습 아닙니까? 저는 우리 기도 사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라요. 우리 당회원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저도 정말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